보면은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슷한 결말에 이른다. 화가 치민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분고분한 태도로 마음을 움직여서 자비와 연민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당당하고 꿋꿋한 태도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나온 게 거기 첫 페이지 39쪽이죠. 6번째 줄쯤에 보면은 영국의 왕태자 에드워드 리모즈 사람들의 몹시 마음이 상해서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자며 어린아이들이 그의 발밑에 몸을 던지며 살려달라고 외쳐도 미동도 않던 그가 도시 깊숙이 진격을 하다가 프랑스 귀족 3명이 자신의 군대 전체와 맞서 싸우는 믿을 수 없는 용기로 든든히 싸우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덕을 높이 여기서 존경심을 가져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새 귀족과 도시 전 주민을 용서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40쪽에 보면은 또 다른 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에피루스 군주였던 스칸데르베르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0번째 줄점에 황제 콘트라 3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0쪽에 보면 밑에서 5번째 줄에 나라면 두 가지 방식 모두의 마음이 쉽게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른쪽 편에 보면 41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점에 이런 두 가지 방식 모두를 겪어본 인간의 마음이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 조금의 동료도 없이 태연자약하고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누그러지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까닭이다. 동정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만만하고 유순하며 무른 심정의 탓. 여자나 어린애 그리고 속인들의 성품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빠져든다. 그 다음에 눈물과 간청을 경멸하고 미덕이 지닌 성스러운 이미지에 대한 경외심만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강력하고 완강한 영혼들이 하는 바, 남성적이고 굳굳한 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연결해서 테베 사람들의 얘가 나옵니다. 테베 사람들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인가요? 이게 직무를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그러죠. 결국 이 몽테니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 같은데, 이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펠로피다스는 이 탄원을 해가지고 용서인데, 에파미논다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전공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테베인들의 변망덕함을 비난함으로써 투표용 공을 집어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용기를 하나씩 칭송하며 흩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빠뜨렸는데 40쪽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하지만 연민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사악한 정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연민에 빠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스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하나 더 나오고, 우리가
41쪽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디오니시우스 1세 이야기가 나오고 42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점인가요? 확실히 인간이란 놀라우리만치 헛되고 가지가지이며 물결치듯 변하는 존재이다. 인간에 대해 변함없이 일관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제 필론주의에서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내고 인간이고 판단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대상도 불명확하고 내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주의 판단 유보가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게 뭐 아타락시아로 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영혼의 안정이죠. 그 다음에 슬픔에 대하여 봅시다. 이 슬픔에 대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약간 고약하담도 같이 포함이 되나 봐요. 그래서 슬픔은 언제나 해로움에 분별 없기 때문에 슬픔과 고약함을 동시에 있고, 스토아과에서는 언제나 비겁하고 비천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en자들에게는 그 감정을 금했다는 거죠. 46쪽에 보면은 그 컴퓨팅 사고의 문제에 제가 이걸 보고 그게 소개한 예입니다. 이 예가 이집트 왕 푸산메니투스가 페르시아 왕 감비세스에게 표에서 잡혔을 때 딸이 하녀 차림으로 물을 길러 자기 앞을 지나가는 모습 보고 친구들은 모두 울며 슬퍼하는데도 이 사람은 묵묵히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도 똑같은 침착성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들 중에 이 어떤 책에는 보면 신하라고 돼 있는데, 프로들 중에 이제 끌려온 친지 안산을 보고 자기 머리를 치기 시작하고 대성통곡하면서 극도의 괴로움을 나타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야, 이 사람이 딸과 아들보다는 이 신하를 사랑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니고, 이게 보면은 그렇죠. 이 몽테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미 슬픔으로 꽉 찼어. 어디 갔을 때 46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미 슬픔으로 꽉 차서 넘칠 지경이었기 때문에 별 것 아닌 일 하나라도 더 얹히자 인내의 방벽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다. 우리가 인계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봉태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까닭을 물어보니, 네가 왜 아들과 딸에서 울지 않다가 친지나하고 신하한테 물었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7쪽이 한 네 번째 줄인가요? 마지막 불행만이 눈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고 앞의 두 불행은 표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한참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로이 전쟁에서 이 바람이 안 불어서 배가 출항이 안 되니까 재물을 바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해에 태어난 가장 고귀한 이피게니아죠. 맏딸 이피게니아를 희생시키는 장면인데 보면 그 그림이 보면은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게 뭐냐면 부정과 최고 살인관으로서의 그 어떤 의무감 사이에 고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오베도 괜히 자랑했다가 레토한테 당했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한테 애들 다 7 아들 딸 다 잃게 되죠. 그래서 굳어버려서 돌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라든지. 그래서 48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사건들이 덮쳐올 때 말문이 막히며 기가 먹먹한 혼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라고 계속해서 불행의 충격이 극에 달했다고 하려면 온 영혼을 뒤흔들어 영혼으로부터 활동의 자유를 앗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나오죠. 이게 카타르시스의 역할과 효과잖아, 그죠? 어떤 거? 불행의 충격이 네. 극에 달하면 네. 인간이 돌처럼 굳어지고 그러니까 감정도 그걸 충분히 쏟아낼 수 없는데 보다 보면 그 결과로 눈물을 흘리고 한탄을 쏟아낸 후에 영혼이 이완되어 사지도 풀리고 녹고 숨통이 트이다 하는 건 이제 이거 그 카타르시스로 어떤 네. 극의 어떤 장면에서 다 쏟아내고 나면 이제 사람이 이완되고 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반드시 필요하고 밑에 그 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마침내 간신히 고통이 목소리에 길을 터주었다. 나도 이 말 너무 좋은 멋있더라. 베르길리우스의 말이죠. 근데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것은요 사람에 대해서만 쓰고 어느 작품에서 이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지금 안 나오대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몽테뉴가 예. 그걸 그렇게 따질 하지 마라. 그러면은 예.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는데 쭉 하는데 음. 불편하다. 누가 내가 어디서 그걸 가져왔든지 간에 그냥 읽으라는 얘기지. 그걸 찾아라 하지 마라. 뭐 그럼 그런 얘기. 심리나가 지금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제 있는 건 그대로 있겠죠. 번역서인데 이제 있는 거죠. 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몽테뉴가 이야기한 게 거죠. 자기가 베르길리우스 이걸 찾을 필요 없다는 거죠. 베르길리우스 이런 말 했던 거. 그건 아직 그 어디가 어딘가 뭐 이렇게 찾지 말라는 얘기죠. 베르길리우스 우리가 아는 그 베르길리우스. 그 베르길리우스겠죠. 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베르길리우스도 아시고 아니 당연히 알지. 우리 단테에서 했잖아. 근데다가 그거에도 그거 199 뭐야 그 테러 그 미국 테러 119 테러에서도 베르길리우스의 말들이 그 기념비나 거기에 또 남겨져 있는 것들이 베르길리우스가 뭐 또 있다고 근데 예언 같은 거? 예언 아니고 이름 명언이겠죠. 이런 명언들을 많이 명언을 새겨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가 유럽 당시에서는 대부분의 그 유럽인들이요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데 굉장히 큰 자긍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로마를 로마답게 만드는 그러니까 로마의 건국 신화를 쓴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잖아요. 그리고 베르길리우스 작품은 단테가 그 신곡을 쓸 때까지 동안은 거의 온 국민이 외우다시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으로 오죠. 최고의 그냥 모든 동네나 자기 집에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가 다 꽂혀 있을 정도로. 그 나라의 신화를 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거의 뭐 그죠. 실적인 존재다. 뭐라 해야 되나 국보 그런 스타일의 그냥 맞아. 완전히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니까 맞아. 그냥 받아들여라. 호메로스보다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더 그렇죠. 인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인 거죠. 호메로스는 사실은 그리스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호메로스의 작품들은 오랫동안 어디론가 사라져가 나중에 이제 많이 수집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를 말았지. 베르길리우스가 쓴 책만 찾아서 읽겠네. 베르길리우스의 명언하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의 명언이 따로 있어? 예. 뭐 경험 명언인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냥 책 많이 썼을 거라 그죠. 예,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한테 발탁할 때까지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그렇게 잘로 갖다 바쳤죠. 맞지? 그 전에. 지금 잠깐 이제 고은하 연구소로 가서 이야기 죄송하지만 최치원도 그 당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를 뽑아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그 기덕시라 그러대요. 막 어떤 사람한테 이제 막 이렇게 공헌하는 시를 엄청 바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당나라에서 이제 무슨 찌매난 벼슬 한 개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얻었거든요. 그가 이 전방에서 가서 그러니까 그가 출세를 하거나 그렇게 눈에 할 띄는 필요 인물이 없잖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항소 경문을 쓰면서 네. 난을 제압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러고 그를 픽합하가. 이제 고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변한테 네.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 거야. 고변은 어느 나라? 당나라에서 이제 이제 자기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왕의 은총을 좀 받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계속 이 사람을 찬양하는 글을 갖다 바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발탁되는 거라 제 지원이.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베르기누스도 그 짝이잖아. 그런 아우구스투스한테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치고서 계속 갖다 갖다 마지막에는 빛을 못 그러니까. 보거든요. 이게 거기 그래서 있다가 그런 걸 내가 우리 보면서 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기억에 남지를 않잖아. 마키아벨리도 군주로도 뭐 그런 군주로도 작품이죠. 결국은 자기 그러니까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정철도 그러지 않아? 그치. 정철은 그렇진 않는 게 정철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짜고가는 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어릴 정철. 때부터 본래 정철은 우리가 조선시대 중계의 위대한 문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가 정치를 하면서 죽였던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그래요? 동인과 서인이 격돌해서 싸울 때 정철이 정적으로 죽였던 인물들이 투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여기서 네, 한국 없이 그치, 그렇게 그치. 갖다가 그치, 이분한테 그치. 갖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분명한 거는 그래서 정철이 정철은 그런 인물하고 좀 달리 전철에 잘 조선시대 몰랐어. 나는 석인은 높은만 생각한 거야.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작품을 쓰는 그 그렇죠. 훌륭한 문인으로만 생각한 거지. 근데 정치가 정치도 잘했지만 정적도 많이 죽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 성취욕구 굉장히 강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비범하게 자라서 비범한 짓을 하고 또 왕의 총애를 친한 직접 받고 그리고 그 우리가 보여주는 사민국, 송민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왕에 대한 그쵸 맞아. 그런 찬양이잖아. 그러니까 왕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네. 제가 찬양과 찬양 베르길리우스가 뭐랬냐면 9.11 메모리얼 벽에 시간의 기억으로부터 단 하루도 당신을 지울 수 없다라고 그걸 그래서 그 마운트에 이게 되게 멋있게 세워져 있는데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베르스가 말을 그냥 그냥 그쵸. 그냥 베르기누스는 그런 의미로는 안 썼어. 그러니까 가운데 차지는 같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그 흥분하고 있다. 49쪽에 보면은 이 페트라르카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의 그 인문 르네상스 선구자죠. 얼마나 뜨거운지 말할 수 있는 나는 그다지 뜨겁지 않은 불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세네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슬픔은 말하고 큰 슬픔은 침묵한다. 그 다음에 뭐 또 우리 소포클레스라든지 뭐 이런 얘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2장 너무 또 좀 수치심에 또 죽은 사람도 있죠. 변정법 교사 디오도루스는 농거에 응수하지 못하자 지독한 수치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죽고 말았다는 얘기. 그 몽테뉴는 나는 그같이 격렬한 정념에 사로잡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성적 성찰로 그것을 격렬한 정념이자 덮어씌워 무디게 만들고 있다. 이 사람은 이성으로서 자꾸 문제를 혹은 감정을 뭐 통제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